지난 시간 그리고 계속 우리가 사도 바울의 전도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전도, 전할 전자, 즉 하나님의 도, 예수 그리스도의 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 그 대속의 은혜의 도를 사도 바울은 가는 곳곳마다 전하게 됩니다. 교회를 세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한 곳에 있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을 쭉 보면 사도 바울이 계속 돌아다닙니다. 한 군데 있지 않고 교회 세우고 다른 곳으로 가고, 교회 세우고 다른 곳으로 가고, 전도 여행을 1차, 2차, 3차 여행을 하게 됩니다. 일부 성경학자들 또는 목사님 따라서는 4차 여행도 말씀도 합니다. 다 맞는 말입니다. 3차 여행, 4차 여행, 싸울 거 없어요. 이렇게 보면 3차 여행이고 저렇게 보면 4차 여행입니다. 관계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렇게 계속 소아시아와 유럽을 다니면서 교회를 세우고 떠나고 만남과 이별이 계속 반복이 됩니다. 오늘 사도행전 제20장은 그 중에 에베소 교회와의 마지막 이별의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 제목을 바울의 고별 설교라고 하였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 설교의 원문이 그대로 들어가 있는 게 의외로 많습니다. 예수님의 설교 원문도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오늘은 아주 짧지만 바울의 고별 설교에 대한 부분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가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은 에베소 교회 장로들과 바울 마지막 헤어지는 장면입니다. 이별의 장면입니다. 먼저 이 에베소라는 곳은 어떤 곳이냐면, 지금은 이제 에베소가 지금의 그 터키 지역에 있는데 고대 로마 제국의 한 도시입니다. 그런데 아주 큰 도시예요. 고대 로마 제국이 있을 때 가장 큰 도시는 역시 로마이고, 그 다음에 알렉산드리아, 그 다음에 안디옥, 그 다음에 에베소입니다. 네 번째 도시예요. 대도시이죠. 그래서 지금도 거기에 가보면 이 로마 유적이 상당히 잘 보존되어 있고, 특별히 원형극장을 보면 그 규모가 엄청납니다. 지금의 기준으로 봐도 엄청날 정도의 큰 원형극장이 있어서, 와, 그 옛날에 이걸 어떻게 만들었으며, 그 옛날에 여기에 사람들이 와서 이 여러 가지를 볼 정도면 이 도시가 원래 얼마나 컸을까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바로 그 에베소입니다. 그래서 에베소는 사도 이 바울이 교회를 세웠고 목회하던 곳인데, 또한 에베소가 유명한 곳이 뭐냐면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그래도 끝까지 장수하면서 목회했던 그 사도 요한이 목회하면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모시며 살아온 곳이 또 이 에베소입니다. 그래서 성서적으로 참 의미가 큰 교회입니다. 오늘 에베소 교회 교인 대표 장로들과 사도 바울이 이제 헤어지는 장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장면 넘어가기 전에 한 가지 에피소드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에피소드이고, 또 이 부분은 그냥 이렇게 저렇게 지나가는 부분인데 또 재미있게 이야기하기도 하고 심각하게 얘기도 합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9절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가운데 이런 일이 더러더러 있을 수 있으니까 여러분께서 한번 실감하는 마음으로, 뒷부분은 실감하는 게 아니고 앞부분만 실감하는 마음으로 여러분께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이 설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3층 난간에 걸터 앉아가지고 설교를 듣고 있었나 봐요. 그 정도로 사람이 많았다는 얘기겠죠. 그런데 졸되 깊이 졸았습니다. 근데 저기 보면 사도 바울이 강론하기를, 즉 설교하고 있어요. 설교하는데 보통 때보다 오래 하되 더 오래 하였습니다. 설교가 자꾸 길어졌어요. 그러니까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져 사람들이 이렇게 보니까 죽어 있더라라고 이렇게 이 성경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 말씀에 대해서 이 적지 않은 목사님들께서는 설교할 때 절대 졸면 안 됩니다. 졸면 저렇게 나쁜 일도 생길 수 있고, 어디 감히
예배 시간에 졸 수가 있느냐, 유두고를 보라고, 절대 졸면 안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하고, 또 성경 말씀에 분명히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 말씀 자세히 보면은 졸음이 오는데 깊이 졸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한번 진솔하게 생각해 보면 예배 시간에 졸고 싶어서 조는 분 사실 아무도 없어요. 그냥 졸음이 와서 못 견뎌가지고 참다 못해가지고 그렇게 조는 거지, 오늘은 교회 가서 편하게 졸아야겠다 이 마음으로 교회 오시는 분들은 없어요. 와서 앉았다 보니까 고단하기도 하고, 원래 잠이 많기도 하고, 너무 분위기가 좋기도 하고, 마음도 편하기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냥 졸음에 빠져드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졸음을 이기지 못하고 있는 저 유두고가 더 잘못한 겁니까? 아니면 설교를 오래 하였는데 평소보다 더 오래 해가지고 사람을 졸게 만든, 얼마나 설교를 재미있게 없게 했으면, 설교가 얼마나 지루했으면 사람이 졸았겠어요. 설교를 지루하게 하는 그것도 그런데 그걸 더 오래 했으니, 여러분, 저 재미없는 설교를 길게 오래 하고 있는 눈치 없는 저 바울이 잘못하고 있는 겁니까? 어떻게든 안 졸라다가 그냥 깊이 졸고 있는 유두고가 잘못한 거입니까? 한번 따져보지요. 누가 잘못한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분명히 바울이 잘못한 거예요. 저거 눈치가 없어도 보통 없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졸 수도 있지요. 그래가지고 엄격히 보면은 이거 유두고 잘못 아니에요. 이 바울 잘못이에요. 바울이 제가 볼 때는 그걸 본인이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으켜보니 죽었는지라. 성경 말씀이 죽었다고 했으니까 정말 죽었겠지요. 근데 바울이 나중에 일으켜 살려줍니다. 바울이 자기가 살렸다고는 안 하고 봐라, 안 죽었다, 살았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가지고 결과는 어떻게 되냐면 이 엔딩은 해피엔딩입니다. 20장 12절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그래서 유두고가 살아나고 해피엔딩으로 끝납니다. 여기서 제가 여러분에게 평소에 몇 번 제가 이미 드린 말씀인데, 그냥 성경 말씀에 이 주제가 나왔으니까 다시 한번 제가 매듭을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이 부분은 좀 정확하게 알고 계신 게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예배 드릴 때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졸음이 오면 절대 졸지 마세요. 절대 졸지 마시고 어떻게 하시라?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편하게 주무시라. 졸음이 오면 절대 졸지 마세요. 졸음이 오면 졸라고 막 아둥바둥 하지 마시고 그냥 편안하게 주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운데 그래도 불경스럽게 어떻게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데 목사한테 미안하지, 그리고 졸 거면 집에 와서 졸지 왜 교회까지 와서 조느냐,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제가 지난 수요일도 말씀드렸죠. 우리가 한번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해보자. 저는 그 생각 가끔 합니다. 내가 만약에 하나님이라면, 내가 하나님의 마음이라면 이 상황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일까? 하나님이라면, 내가 만약에 하나님이라면 지금 내 모습을 어떻게 받아들일까? 저 그 생각 자주 해요. 그런데 이게 굉장히 신앙적으로 큰 도움이 됩니다. 내가 만약에 하나님이라면. 그리고 또 내가 만약에 저 입장이라면, 입장을 바꾸고 생각해보고, 근데 입장을 바꿔놓되 하나님의 입장으로 한번 바꿔보는 거예요. 괜찮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많은 교훈을 드실 수 있어요. 자, 여러분 한번 하나님이 됩니다. 지난번에 한번 드린 말씀이에요. 그렇지만 이 부분 제가 정확하게 좀 다시 한번 정리하고 싶어서, 여러분께서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하나님의 집에 와서 그래도 자리 지킨다고 교회에 와서 왔는데 근데 이유와 어떻든 간에 꼬박꼬박 졸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감히 내 집에 와서 감히 목사가 설교하는데 졸아? 하고 확 벌을 내리고 싶으세요? 아니면 그래도 기특하다, 그 고단한 데 와서 졸더라도 저렇게 자리를 지키고 있구나, 참 졸긴 하지만 그래도 기특하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이시라면 기특하다. 제가 생각할 때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해 보면 많은 교훈을 쓰는데, 그래서 여러분 예배 드릴 때 조는 거 있잖아요. 죄책감 가지실 거 없어요. 하나님 그것 때문에 절대 여러분한테 벌 내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정말 우리 조시는 우리 성도들 보면은 제 마음에 그렇게 감사해요. 그래도 하나님의 전에 와서 저 부족한 목사의 설교 그냥 어떻게 그 자리에서 자리를 지키시면서 이렇게 교회에 계시는구나. 그러면서 그 안 졸려고 막 애쓰시는 모습이 전 너무 안타까워요. 편안하게 주무세요, 여러분. 성경에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고 했어요. 이 유두고가 뭘 잘못했냐면 큰 잘못했어요. 이 잤어야 되는데 졸고 있었거든요. 그냥 푹 잤으면 괜찮았을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설교 시간에 예배 시간에 졸음과 이런 문제는 제가 정확하게 정리해 놓고 드리는데 편안하게 주무시고 죄책감 가지지 마시고 오해하지 마세요. 교회 와서 주무시는 얘기 절대 아닙니다. 졸음이 올 때, 졸음을 이길 수 없을 때는 그렇게 하시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에게 그 장로들이 바울과 만납니다. 그들에게 마지막으로 주는 고별 설교를 합니다. 이건 졸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아니죠. 졸아도 너무 눈치 없이 그렇게 졸면 안 돼요. 이거는 지금 마지막 설교이기 때문에 다들 조는 분위기는 아니에요. 그런데 마지막 고별 설교이기 때문에 바울의 마음을 알 수가 있고 또 여기에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신앙의 교훈이 담겨 있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17절에서 21절, 좀 기니까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이 그들에게 말하되, 여기서 그들은 에베소 교회 장로들입니다. 일부러 왔어요. 다 알고 있어요. 바울도 알고 있고 에베소 교회 장로들도 알고 있고 이것이 마지막 만남이라는 거. 바울은 어디든지 교회 세우고 떠나고 이렇게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회자 정리라 만나면 이별할 수밖에 없죠. 이별의 순간이에요. 바울이 에베소 장로들에게 이르되, 여러분도 아는 바니, 이 부분 여러분 성경하고 좀 다릅니다. 너무 길기 때문에 조금 요약했어요. 하지만 뜻은 전혀 다치지 않았어요. 그러니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 이게 좀 약간 요약이 돼 있는데 성경 말씀은 전혀 이렇게 가감하게 바꾸지 않고 조금 이렇게 제가 줄였습니다. 하지만 핵심은 똑같아요. 여러분도 아는 바니, 그냥 뭐라고 말하냐면 사도 바울이 자기가 목회했던 부분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교회에서 사람들을 대하되 겸손하게 대하려고 애를 썼고 내가 남모르게 눈물을 흘릴 일 많았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서 유대인의 간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내가 이렇게 저렇게 간계와 중상모략도 당하고 그리고 당한 일이 많다. 근데 내가 그거 다 참았다. 참고 주를 섬긴 것과, 그런데 그 가운데 거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쳤는데, 그런데 뭘 전했냐면 그 부분이 중요합니다. 처음에는 나 이렇게 힘들었다, 그에게 진솔하게 해요. 나 이렇게 힘들었고, 나 이렇게 눈물 흘릴 일 많았고, 그리고 나 이렇게 여러 가지 당한 일 많았지만 다 참았는데, 그런데 내가 초점을 둔 것, 내가 했던 일은 바로 이것이다. 여러분에게 전하고 가르쳤는데 무엇을 전하고 가르쳤냐면 유대인과 헬라인에게, 즉 교인들에게 뭘 가르쳤냐면 하나님에 대한 회개, 하나님에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언하는 것이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뭘 가르쳤냐면 회개를 가르쳤고,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가르쳤다는 말씀입니다. 지난주 제가 여러분에게 드린 설교의 말씀이 열매 맺는 성도입니다. 혹시 여러분 기억을 못하셔도 상관없어요. 어떤 때는 저도 제가 지난주 뭐 설교했는지 잘 몰라요. 그러니 여러분이 모르시는 것 더 당연한 일이죠. 근데 혹시 기억하시는 분, 여러분 우리가 맺을 수 있는 열매가 4가지, 뭐 다른 열매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4가지를 맺으면 우리 신앙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정말 우리 천국 가는 거 보장돼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제일 첫 번째 열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열매가 뭐라고 그랬죠? 대단하시네요, 여러분. 목사가 설교한 거 이렇게 기억 잘하시는 교인이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아마. 여러분, 회개의 열매가 우리가 맺을 수 있는 열매 중에 제일 중요합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회개해야 우리에게 구원이 주어집니다. 대속의 은혜, 회개한 사람에게만 주어집니다. 누구에게나 주어지는데, 그러나 누구나 받을 수는 없어요. 누구에게나 열려 있는데 누구나 그 은혜를 소유하지는 못합니다. 어떤 사람만이? 회개한 사람만이, 회개 열매를 맺은 사람만이.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회개에 대해서 가르쳤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진수입니다. 그 다음에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바로 대속의 은혜입니다. 십자가의 도입니다. 구원과 영생입니다. 여러분, 진리는 의외로 간단해요. 진리를 도식화할 수가 있어요. 충분히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진리는 의외로 단순 명료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는 천국, 구원, 영생, 결국은 같은 의미입니다. 그것을 여는 문입니다. 그 문은
우리의 회개로 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그것을 가르쳤어요.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제가 지난주 말고 지지난주에 드린 설교의 제목이 기독교의 본질이었어요. 적지 않은 사람들이 유대교, 이슬람, 기독교 결국 같은 하나님, 성경도 비슷하다, 같은 거 아니냐?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우리의 믿음은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에요. 이것이 기독교의 본질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근데 여기서 우리가 관심을 가진 단어가 뭐냐면 저 증언이라는 단어예요. 이 회개라는 단어와 이 증언이라는 단어, 회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증언이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이 증언이라는 건 증인이 보고 느끼고 스스로 경험한 것을 그것을 전하는 것이 그것이 증언입니다. 즉 증언을 하려면 내가 본 게 있어야 돼요. 내가 들은 게 있어야 됩니다. 근데 증언은 간접적으로 보았다, 간접적으로 체험했다, 이거 안 통해요. 내가 내 눈으로 보고 내가 내 귀로 들었어야 그래야 증인으로 인정받아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내가 누구한테 들었는데 안 돼요, 여러분. 내가 내 눈으로 보고 내 귀로 듣고 내 몸으로 체험한 것, 그것만이 증언으로 인정받을 수 있고 그러한 사람만이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증언하는 겁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에요. 즉 대속의 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내가 체험을 먼저 했어야지요. 먼저 내가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지요. 아니, 구원의 확신이 내가 있어야 구원의 도를 전하지요. 그 은혜에 대한 감사함을 내 마음에 있어야 그 은혜를 내가 전할 수 있지요. 그 사랑을 내가 먼저 체험을 했어야 사랑을 전하지요. 예수님의 사랑을 내가 체험한 적이 없는데 어떻게 사랑을 전하겠습니까? 대속의 은혜를 내가 느껴본 적이 없는데, 여러분, 대속의 은혜를 느끼려면 회개한 사람만이 대속의 은혜를 느낄 수가 있어요. 회개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내가 이렇게 죄인인데 내 죄를 이렇게 용서해 주셨고 죄값까지 다 대신 사해 주셨고 내가 스스로 죄인이라는 그 죄의식과 그 회개가 없다면 그 은혜를 내가 어떻게 체험하겠습니까? 그러니 저 증언을 하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체험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증언이라는 건 여기 말씀언이지만 여기서 증언은 꼭 말로만 하는 것인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회개 열매, 그 다음에 또 열매가 세 가지가 더 있죠. 빛의 열매. 빛의 열매에서 우리는 참 사도 바울이 정말 성령의 9가지 열매 너무 복잡하니까 그 빛의 열매 3가지로 딱 줄여주었어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줄인 것이 그게 빛의 열매 3가지예요. 모든 착함, 모든 의로움, 바르게 산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진실함, 우리 착하게 살자, 우리 바르게 살자, 우리 진실하게 살자. 이것이 빛의 열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그렇게 살자는 겁니다. 증언은, 여기서 증언은 이 빛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리고 입술의 열매, 우리 말로써 증거하고, 그리고 손의 열매, 우리 행실로 증거하고. 결국 이 굉장히 짧은 이야기지만 기독교의 본질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내가 이것,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언하는 것이다. 바로 이것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 모든 전도 여행하고 교회 세우고 그리고 목숨 걸고 전도합니다. 사도 바울이 실제 나 여기에 목숨 걸었다, 그 얘기합니다. 아까 전에는 내가 이렇게 힘들었다 진솔하게 얘기하는데 이제 한 단계 더 나아가요. 그건 내 개인적인 거고 바로 이 믿음을 증언하는 거에 나 목숨 걸었다. 20장 23절 24절 이번엔 여러분께서 한번 읽어보시죠. 사도 바울의 그 마음으로, 저걸 지금 고별 설교인데 저 고별 설교를 하는 사도 바울의 마음으로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네, 감사합니다.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실제로 그랬습니다. 실제로 결박당했고 실제로 환난당했고 그리고 나중에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실제로 그 생명
바쳤습니다. 순교했지요. 그런데 무엇을 위해서? 그 중간에 보면은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을 받았는데 무슨 삶을 얻느냐?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이란 말이 또 나옵니다. 제가 처음부터 말씀드렸습니다. 사도행전은 증인들이 복음을 증언하는 과정을 적은 그것이 사도행전입니다. 제가 처음부터 그 얘기를 드렸고, 그리고 계속 지금도 반복하고 드리겠습니다. 근데 제 말씀이 아니에요.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사도 바울이 계속 하는 말이 뭐냐면, 내가 복음을 증언한다. 우리 증인이 되자. 계속 증인과 증언이라는 단어가 반복이 됩니다. 그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사도행전은 복음을 전파하는 과정인데, 누가? 증인이. 어떻게? 그냥 보고 듣고 느낀 대로 말하는 거예요. 가감할 거 필요 없어요. 내가 본 대로, 내가 느낀 대로, 내가 들은 대로. 그러니 우리가 먼저 은혜 받아야 되고, 우리가 먼저 사랑을 체험해야 되고, 그 전에 우리가 먼저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가 가진 열매를 있어야 나눌 수가 있죠. 내가 가진 게 있어야 나눌 수가 있죠. 그런데 우리가 가진 것, 바로 이 회개의 열매, 빛의 열매, 입술의 열매, 손의 열매. 내가 열매를 맺은 게 있어야 뭐 나눠줄 수가 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일관되게 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증인으로서의 삶에 내가 최선 다하고 실제 나중에 목숨 바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초대교회의 역사이고, 이번에 신앙의 역사 성경 공부 같이 하신 분들, 초대교회, 중세교회사, 종교계 역사, 한국교회사 계속 이어지는 게 바로 이 순교의 역사입니다. 이 사도 바울의 이 믿음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의 신변에 대해서는 하나도 걱정하지 않아요.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나, 저기 결박과 환란이 있는데 저기가 나 죽을 텐데, 고문당할 때 이거 너무 아프지 않을까, 내가 앞으로 어떻게 먹고 사나, 그런 걱정은 안 해요. 그런데 한 가지 깊게 걱정하는 것이 있습니다. 뭘 걱정했는가 보도록 하죠. 이 고별설교이거든요. 진솔하게 자기 마음도 이야기도 하고, 마지막으로 주고 싶은 가르침, 복음의 진수가 이거다, 그것도 말씀하시는데, 그런데 마지막에 근데 내가 한 가지 걱정되는 게 있다, 염려되는 게 있다. 사도 바울이 뭘 걱정하고 염려했는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9절에서 30절 우리 같이 읽어보죠. 시작.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이것이 사도 바울의 근심, 걱정, 염려였습니다. 내가 떠난 후에, 지금 고별설교예요. 마지막 만남입니다. 여기서 만나면 다시 못 볼 걸 서로 알고 있어요. 그때가 지금같이 뭐 카톡이 있었겠습니까? 이메일이 있었겠습니까? 핸드폰이 있습니까? 만날 길이 더 이상 없어요. 내가 떠난 후에 마지막 작별인데, 그런데 뭘 염려하냐면,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않으면, 막 잡아먹는다는 뜻이죠. 에베소 교회가 있을 때, 그리고 에베소 교회 복음을 전하던 그 당시가 사실은 참 어려운 때였습니다. 바깥으로는 로마 제국의 탄압이 있었고요. 그리고 유대인들의 박해도 있었고, 그리고 이제 막 교회가 세워져 가지고 이 복음이 전파되어 나가는데, 그 얼마 안 되는 그 교인 가운데서도 여러 가지로 또 분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안팎으로 힘들었던 교회가 이 에베소 교회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교회들이 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오히려 지금은 바깥으로부터의 어떤 그런 어려움은 이제 별로 없지요. 그런데 바깥으로부터의 물리적인 어려움은 없지만, 바깥으로부터의 여러 가지 세상 사조들, 우리가 신앙의 역사에서 현대교회 당면 과제에서 우리가 함께 말씀 나눴죠. 이 종교다원주의라든지 탈교회주의라든지 아예 교회에 대해서 무관심해지는 거라든지, 이런저런 현대 새로운 사조들이, 이건 또 새로운 탄압입니다. 물리적인 탄압은 없어요. 영적으로 엄청난 탄압입니다. 그리고 교회 내부에서도 얼마든지 또 저런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사나운 이리는 외부에서 들어오는 공격입니다. 로마 제국의 박해와 탄압,
그리고 유대인들의 계속 이어지는 박해와 탄압, 그리고 그 다음 보면은 또 여러분 중에서도 이제 교인 가운데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여기서 어그러진 말을 한다는 것은 뭐냐면 잘못된 가르침, 자기 생각, 왜곡된 말,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하나님의 뜻보다 앞세우는 사람들, 특별히 이단의 가르침, 이 부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안팎으로 이렇게 시련이 있을 텐데 우리 참 그 부분에 염려가 된다. 왜냐? 이 시련과 시험 앞에 넘어지게 되니까. 참 넘어질까 염려된다. 낙심할까 염려하고 혹시 잘못된 길로 이렇게 이끌림받아 미혹당할까 염려된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염려였어요. 이 교회 문제에서 사실은 이 두 가지가 다 에베소 교회뿐만 아니라 초대교회 이 사도행전 전체 가장 큰 도전입니다. 그리고 갈수록 외부에서 들어오는 공격보다 내부에서 오는 그러한 도전과 그러한 왜곡됨이 더 점점 큰 문제가 됩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걱정만 할 것인가? 사도 바울이 이 부분에서 내가 이렇게 염려가 되는데 그러니 이것만 지켜다오. 이것만 지켜주면은 내가 염려하지 않겠다. 그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말하는 그 흐름을 보면 굉장히 논리적이에요. 그리고 굉장히 설득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진솔해요. 처음엔 나 목회하면서 정말 어려웠습니다. 여러분 잘 모르지요? 난 눈물 많이 흘렸고요. 여러분 잘 모르죠? 나 많이 참았어요. 이런 얘기 다 합니다. 그러면서 그런데 이 회개와 주 예수 그리스도는 복음 전하는 거, 내가 여기에 목숨 걸었습니다. 그 얘기해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무슨 얘기냐면 참 내가 이제 떠나는데 염려가 됩니다. 혹시 여러분 미혹당할까 봐, 혹시 여러분 낙심할까 봐, 혹시 여러분이 영적으로 넘어질까 봐가 내가 염려가 됩니다. 그 얘기를 해요. 마지막으로 무슨 얘기냐면 그러니 이것 지켜주십시오. 참 이 설교의 흐름이 너무 아름다워요. 나도 이런 설교 해봤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이, 정말 이 사도 바울의 설교를 쭉 읽으면 저도 설교자이지만 제가 그 마음속에 깊은 은혜를 받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별 설교의 결론이 이렇습니다. 20장 32절, 워낙 중요한 말씀이니까 우리 같이 읽어보지요. 시작.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저 맨 마지막에 기업은 믿음을 상속받는다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 보도록 하죠. 마지막 이런저런 얘기 다 했어요. 그 결론이 뭐냐면 내가 여러분을 이런 상태에서 나는 떠나지만 이런 염려가 있지만 그런데 무엇에 부탁하냐면 저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말씀이 여러분을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즉 성도입니다. 여러분과 저입니다. 우리 모두 성도입니다. 그 성도 가운데 기업, 믿음의 상속이 있게 하려 하십니다. 한마디로 말씀하면 이러하니 외부에서 핍박과 탄압이 있고 내부에서 어그러진 말을 하고 잘못된 가르침이 있고 왜곡되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러한 과정에 있으니 그러니 무엇을 든든히 세워야 하면 우리 말씀 붙잡고 나가자, 그 얘기를 합니다. 우리 더욱더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무슨 뜻입니까? 말씀 붙잡고 살아라, 그 말씀입니다. 우리가 무릇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자들이라면 우리 성도라고 한다면 이런 상황이 있으니 우리 말씀에 의지하자. 저는 저 말씀에 깊이 공감합니다. 제가 지난 수요 강단 이 자리에서 사도 바울이 강론을 통해서 사람들을 변화시켰고, 즉 말씀으로, 또 기적을 통해서 사람들을 변화시켰고, 여러 가지 병고침의 은사라든지 기적으로, 그래서 이 두 가지로서 이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부분을 제가 여러분과 함께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보았어요. 그럼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말씀으로 변화받는 사람들이 있고, 그리고 기적으로, 즉 체험을 통해서, 성령 체험이든지 어떤 삶의 경험이든지 체험을 통해서 변화받은 사람이 있는데, 그런데
말씀으로 변화받고 말씀 붙잡고 사는 사람들에게 굳이 체험이 꼭 필요할까, 필요하지 않을까? 근데 여러분 답변이 뭐라고 했죠? 반드시 필요하다? 있으면 좋지만 없어도 아무 상관없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있으면 좋아요. 없어도 아무 상관없어요. 그런데 체험으로 변화받은 사람들은 그 다음에 반드시 말씀에 대한 깊은 은혜받음과 변화가 있어야 된다. 그 말씀 없어도 된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을 했죠?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뭐가 더 중요합니까, 여러분? 말씀이 중요합니다. 체험은 주관적인 거기 때문에 사람마다 다르고요. 주관적인 거기 때문에 나중에 또 달라질 수가 있어요. 주관적인 거기 때문에 이것이 진정한 진리로 이르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으로 이룰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말씀에 의해서 다시 변화받아야 됩니다. 체험으로 하나님 경험하신 분들은 말씀으로 다시 거듭나야 돼요. 결국은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바로 여기에서도 고별 설교에서도 여러분 더 많은 체험하시고, 오해하지 마십시오. 체험이 중요하지 않다는 게 절대 아니에요. 체험하면 정말 좋습니다. 마음에 확신이 있어요. 그냥 마음이 강팍한 분들도 한순간에 변할 수 있어요. 이 기적을 체험하고 나면. 그런데 사도 바울이 언제나 마지막에 가서 뭘 강조하냐면 여러분 말씀 붙잡으세요. 결국은 여러분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말씀으로 지켜야 됩니다. 결국은 어디를 보나 결론은 말씀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다시 띄워주시겠어요? 사도행전 20장 32절. 그런 상황에서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결국 우리를 지켜주는 것은 결국은 말씀입니다. 왜 그러냐면 체험으로 우리가 변화받잖아요. 내가 오늘은 이 체험을 했어요. 근데 이 체험을 하면서 내가 이렇게 느꼈어요. 그런데 또 다른 체험을 해요. 이번엔 또 다른 체험이에요. 예를 들어서 사람들에게 실망했다든지 갑자기 은혜를 쏟았다든지 그러면 이 체험을 오버라이드, 즉 무효화시키고 이 체험으로 따라가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체험에 의지하면 사람이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체험에 따라 변할 수 있어요. 체험은 주관적인 거고 체험은 각기 다르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체험은 주관적인 것이고 체험은 각기 달라요. 내가 오늘은 이렇게 체험했다가 내일은 이렇게 체험할 수 있어요. 1년 후에 또 다른 체험할 수 있어요. 그럼 내 신앙의 체험을 따라다니면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런데 말씀이 왔다 갔다 합니까? 언제나 똑같습니까? 언제나 똑같지요. 말씀이 누구에게는 똑같습니까? 이 사람한테는 이렇고 저 사람에게는 저렇습니까? 어떠세요, 여러분? 말씀은 보편적인 거예요. 보편적인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앙은 보편적인 겁니다. 우리 모두에게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이 그것이 믿음이에요. 믿음이라는 게 이 사람한테는 이렇게, 저 사람한테는 저렇게. 그렇지 않아요. 믿음은 보편적인 겁니다. 흑인이든 백인은 상관없어요. 그게 보편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에는 보편성이 있고 그리고 진리이기 때문에 변하지 않습니다. 불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지할 것은 결국은 신앙은 말씀에 의지해야 합니다. 왜 흔들리느냐? 말씀에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워서 말씀에 기초가 없으면 사람이 흔들립니다. 그 믿음 흔들리게 돼요. 그래서 말씀이 중요한 겁니다. 말씀에 든든히 서면 설령 체험이 우리를 흔들어도 말씀에 든든히 선 사람들은 안 흔들려요. 왜냐하면 말씀이 무게중심을 딱 잡고 있으니까. 근데 말씀이 약하면은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내 기분에 따라서, 내 생각에 따라서, 내 체험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할 수밖에 없으니까요. 어차피 우리는 약합니다. 우리는 왔다 갔다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더더욱이 우리를 든든히 세우는 것은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모든 자, 여러분과 우리 모든 가운데, 이 성도 가운데 기업, 믿음의 상속이 있게 하시리라. 참 멋있는 설교. 그리고 기독교의 본질, 복음의 본질을 사도 바울이 이 고별 설교를 통해서 해주게 됩니다. 이 고별의 모습, 이 말씀을 나누고 마지막 이 설교를 함께 나누고 이제 이별하는 모습이 그 다음에 이어집니다. 사도행전 20장 36에서 38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을 한 후 고별 설교를 마쳤어요.
고별 설교의 결론은 뭐냐? 우리 말씀 붙잡고 살아가자. 말씀 위에 든든히 서자. 그 얘기했어요. 그 다음에 다 함께 뭐 했냐면 기도했습니다. 기도하고 그리고 함께 울며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배까지 그를 전송하고 그리고 헤어지고 그리고 평생 다시 못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말씀을 나누었고 그 다음에 그들이 한 것은 기도였습니다.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였습니다. 오늘 이 사도 바울의 이별하는 모습을 보면 두 가지입니다. 말씀을 나누고 그리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말씀과 기도는 우리 신앙생활에서의 정말 귀중한 두 기둥입니다. 물론 다른 기둥들도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과 기도 없이는 우리의 신앙이 건강하게 자랄 수가 없습니다. 참된 신앙생활은 말씀과 그리고 기도가 같이 가야 합니다. 사도 바울의 고별 설교에서 우리는 바로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과 우리 모두 말씀 위에 든든히 서서 그리고 함께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이 기도는 서로를 위한 기도입니다. 서로 기도하며 우리 믿음의 아름다운 이 공동체를 더 잘 이뤄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